네, 로마서 14장 7절부터 12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깊이 한번 묵상을 해보면 여러분들 정말 우리 중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 스스로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습니까? 우리가 오직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습니까? 제 소망도 그래요. 정말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죽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해서 살고 싶어요. 그게 제 소망이에요. 근데 그건 그냥 성경 구절에 써있는 말씀이고 정말 여러분들 나를 위해서 안 사냐고, 상대를 위해서 사냐고, 자식을 위해서 살아요? 근데 육신을 가진 인간이 내 인생은 없고 자식을 위해서만 살아도 그것도 이상한 거 아닙니까? 부부간에 부인을 위해서 삽니까? 그 나를 위해서 살아. 나만 위해서 살아. 가족은 온데간데 없어. 처자식을 돌보지 않아. 그것도 이상해.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다 아는 내용이고 아유 또 소리 들어야 되냐, 오늘은 좀 신선하게 좀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생각을 좀 해보자는 거예요. 저는 타고나기를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이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목사님 설교는 설교고 그 말이 정말 맞는가? 어떻게 지난 주일과 이번 주일 그리고 작년과 올해 이 말씀이 다른가? 서로 그냥 필요에 따라서 목사님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해야 하고 성도들은 걸러서 듣고 새겨서 듣고 자기식으로 들어야 되는가? 과연 뭐가 진리냐 도대체?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야. 완전히 나는 희생해버리고 죽여버리고 교인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나는 완전히 희생하고 자식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솔직한 얘기로 애 키워서 그냥 결혼시키면은 끝난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죽을 때까지 그 자식을 돌봐야 되고 살았다는 생각 때문에 짜증이 가끔 날 때가 있어요. 요즘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저번에 내가 짜증을 한번 내버렸는데,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살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내리사랑이라고 했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교동문에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만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건 내가 깨달은 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걸 인간 세상에서는 부모의 사랑에 힘입어서 내가 사랑을 깨달은 만큼 부모를 사랑하는 것을 효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유교에서는 부모는 자식을 자비롭게 자애하고 자식은 부모를 존경하고 이렇게 가르친다고. 유교에서 가르치는 것도 일리가 있어요. 전혀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방법론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요즘 교회에서 그걸 제대로 못 가르쳐 주니까 자꾸 강대상에서 공자맹자를 찾는 거야. 논어를 얘기하고. 심지어 크리스찬 신문에도 뭐 요즘 논어를 쓰더라고. 자꾸 왜 그걸 쓰냐고. 그래서 유교에서는 앞뒤 딱 잘라버리고 내가 네 부모야, 내가 네 아버지야, 내가 네 어머니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킨 줄 알아? 마른 자리 진자리 가라앉혀서 키웠어.
너 혼자 큰 줄 알아? 다 크면 저 혼자 큰 줄 알고 까불지 마. 잊지 마라. 나도 읽으면 봉양해라. 공갑하라. 이렇게 나가는 것이 유교예요. 그런데 진짜 수준 있는 유교의 가르침도 그 수준은 아니라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는 공자의 가르침이나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매 일반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드러난 현상, 과정적 어떤 방법, 삶의 지혜, 삶의 구체적인 방법 이런 것만 생각하면은 뭐 유교에서 가르친 대로 사는 거나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대로 사는 거나 그게 그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도덕적인 설교를 하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유교에서는 너는 내 자식이다. 너는 내 자식답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부모가 본을 보여서 잘 가르치고 그 부모를 잘 보고 배운 자식이 보고 배운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적으로 해석을 한다고 하면은 부모 사랑 깨달은 사람은 부모 사랑 깨달은 만큼 살게 돼 있죠.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깨달은 사람답게 살게 돼 있어요. 깨달았으니까 살아라. 못 깨달았으니까 안 살아도 된다. 이 얘기가 아니고 깨달은 만큼 살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효도를 해라 마라, 하나님 잘 섬겨라 섬기지 마라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잘 섬기라는 말은 그게 말이 되는 얘기 같지만 그 유교적인 사고방식에서 온 언어란 말이에요. 말이 안 돼요. 무슨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아, 하나님 섬겨야 된다고 막 하나님을 공경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게 말이 되는 얘기 같지만 안 되는 얘기예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깨달아가고 깨달은 만큼 사는 거예요. 그냥 살게 돼 있어요. 어차피 그 하나님의 사랑 깨달은 만큼 살 거 아닙니까? 깨달은 만큼 살아라라는 얘기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내용을 공부할 때 정말 이게 무슨 소린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어떤 맥락에서 무엇에 근거해서 이 얘기를 하는가를 좀 깊이 되새김질을 해야 돼요. 그냥 건성건성 듣고 넘어가 보면은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죽지 않고 오직 살아도 죽어도 그냥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는가 보다. 그냥 막연한 얘기예요. 잘못하면 막연한 얘기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얘기가 어떤 얘기인가 하면 지난 시간에 1절부터 6절까지를 통해서 어떤 연약한 사람은 어떤 음식을 먹기도 하고 못 먹기도 해요.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데 먹어도 되는데 못 먹는 사람은 연약한 사람이겠죠. 그리고 날은 다 같은 날인데 오늘 주일만 거룩한 날이 아니고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다 거룩한 날이란 말이에요. 오늘 모이는 것은 이게 거룩한 날이라 거룩하게 나를 지키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고 생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일요일날 모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이잖아요. 공무원도 있고 뭐 사업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모여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지 제 마음 같아서는요. 날마다 저녁에 1시간씩 모여서 공부하면 좋겠어. 실제 네덜란드 사람들이 1500년, 1600년대에 그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뙤약볕에 나가서 일하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냐면은 저녁에 예배당에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그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생업을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날도 이렇게 귀히 여기고 어떤 사람은 주일날만 귀히 여기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믿음이 강한 사람, 담대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지만 먹어도 되지만 덕을 세우기 위해서 안 먹고, 대표적으로 쉬운 말로 얘기하면 술, 담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와서 술, 담배부터 금했다고. 꼭 먹고 싶은 분들은 먹어도 돼요. 그냥 드세요. 뭐 강대상에서도 술 먹으러 했다고 앞뒤 딱 자르고 얘기하지 말고, 문제는 뭐냐면은 그걸 왜 먹는가를 생각해야 되지. 응? 그래서 성경은 야 지금 성령에 취할 때지 술 취할 때냐 이 얘기를 하는데 취하지만 또 안 캐먹으라겠다고 또 뭐 그렇게 먹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도대체 술 취한다는 것이 혈중 알코올 농도 몇이나 나오면 취한 것이냐, 운전면허 뭐 이렇게
음주운전 측정하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너는 취했다, 너는 안 취했다 이렇게 얘기할 거냐? 그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그 의도와 내용과 목적이 무언가를 정확히 얘기하고 들어야 되는데 그냥 자기 유리언대로 아전인수 해석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그런 고민 때문에 이렇게 성경을 본격적으로 좀 깊이 있게 공부하려고 생업을 그만두고 달라들고 이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목회자가 됐는데, 어떻든 간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우리가 받아야 될 그런 신앙의 선배들이잖아요. 지금 우리들이. 그래서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되고 이렇게 안수집사도 되고 이렇게 해서 어린 성도들을 돌봐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이제 뭐가 뭔지 모르고 성경책 한 번도 안 읽어본 이제 갓 교회에 출석한 그런 분도 계시고 20년 30년 이렇게 그런 분도 계시고 뭐 집안 대대로 3대 4대 뭐 이렇게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막 모태 신앙을 자부하는 막 그런 분들도 있고. 근데 우스갯소리지만 요즘은 모태 신앙 그러면 모태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예수 믿은 사람이 아니고 모태 기독교인답게 못 살아. 그래서 모태신앙 또 그렇게 이제 비아냥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방심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태신앙이고 자고지간 좀 생각 좀 해보자는 거예요. 하고 않고는 나중 문제.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 왜 이걸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것 같이 이렇게 표현을 하느냐 하면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하라고 한다고 해서 하고 뭐 율법을 들이대서 안 하면 지옥 간다고 해서 앉는 것도 아니에요. 간암 걸려가지고 간암 사기로 병원에 입어 있는 사람이 술 숨겨놓고 먹더라고. 그 죽으려고 하는 짓이지 그게 살으려고 병원 간 거냐고. 의사가 그렇게 뭐라 그러고 혼내고 막 그러려면 퇴원을 하기도 간암 사기 입어는 사람이 술 먹는 걸 내가 봤다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막 하지 말라고 하고 내가 막 안 해야 되겠다고 해도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기 전에는요 그거 안 돼요. 그걸 너무나 제가 잘 알기 때문에 행동은 나중에 생각하자. 왜?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알고 내 입장에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나를 섭리하면은 내가 제발 하라기도 안 할 것이고 하지 말라기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자신감에서 제가 행동은 얘기 않겠다. 행동은 나중에 생각하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성경이 정확히 뭘 얘기하는가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야 성경은 정말 이런 거구나라고 내 것이 되고 그것이 이제 헬라어로 표현하면 기노스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잖아요. 저 사람 알아? 나 잘 알아. 그것도 안다고가 아니라 잘한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영어 표현이나 헬라어 표현은 어떤 표현이 있느냐면 잘 안다는 어느 수준의 얘기냐면은 남녀 간에 그 비교를 하면 같이 잠자리 해봤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 저 여자 잘 알아 하면 안 돼. 부인 외에 본 적 있어. 차 한 잔 마셨었어. 가끔 만나. 이 정도 표현을 해야 돼. 그 표현이 달라요. 근데 한국말은 그냥 안다고 그래버려. 다 똑같아. 그런데 막 저 사람 잘 알아. 그럼 잘 알기는 뭘 잘 알아. 나도 나를 모르겠고 내 부인도 나를 40년 살아도 이해를 잘 못하겠다는데. 그러니까 성경도 마찬가지야. 잘한다 소리 다 알았다 소리 하지 마요. 배워간다. 조금 더 깨달았다. 그런 차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성경 다 배웠지. 뭐 30년 배웠으면 박목사님한테 이미 다 성도대학 졸업했지. 저한테 배울 게 뭐가 있습니까? 자, 어떻든 간에 누구든지 자기 신앙의 분량대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특히 교회 안에서 군옥교회 성도로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 이렇게 살아갈 때 신앙 수준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또 표현하는 입장에서 수준이 다르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입장에서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수준이 달라도 이렇게 또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자기 스스로는 나는 수준이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성경은 얘기잖아요. 상대를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그러니까 제가 수준의 차이가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가르치는 입장에서 교회 안에 성도들의 수준이 좀 어린 분이 있고 장성한 분이 있습니다 할 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나는 장성해 저 사람은 어려 이렇게 접근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된다고.
그 제가 방법론을 목표 경험을 통해서 방법론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방법론을 안 한다고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말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한쪽만 치우쳐가지고 그 시간에 무슨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하다가 보면은 그걸 자기 유리하게 사용하는데 다른 부분에서 또 얘기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신앙 성도의 수준은 다 다릅니다. 그러면 맞아, 달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감을 했잖아요. 그러면 다른 성경 또 읽고 제가 다른 설명을 할 때는 나를 나보다 낫게 여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얘기를 안 해도 그래, 수준이 달라. 나는 참 크려면 아직 멀어서 이렇게 해야 좀 인간적으로 겸손하잖아요. 나는 장성했어. 저 사람은 어려. 내가 좀 가르쳐야 되겠어. 이러고 달라들으면은 상대도 똑같이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그래서 싸우는 거야. 부부간에도 다 잘나가지고 잘난 사람끼리 부닥치면 싸워요. 못난 사람끼리 부닥치면 서로 못났다고 그러니까 안 싸워. 그리고 한 사람이 잘났다고 생각하고 한 사람이 못났다고 생각하면 그냥 승복을 해버리니까 속된 말로 꼬리를 내리니까 안 싸워. 근데 잘난 사람끼리 부닥치면 이제 싸우는 거야, 부부간에도. 그러니까 우리 경험 없는 자들이 그랬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집사님 어떤 사람들이 싸워요? 똑같은 사람끼리 싸우죠? 똑같은 사람끼리 싸워. 그러니까 못난 사람끼리는 똑같아도 안 싸운다니까. 서로 못났으니까. 잘났으니까 싸우지. 저도 그걸 절실히 느껴요. 저도 혈기가 왕성할 때는요, 밟으려고 그랬어. 그리고 젊은 날에 또 한 10년 동안 군대에서 또 막 이렇게 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요즘 나이 좀 이제 조금 먹어가니까 이제 얼른 내가 미안하네, 내가 잘못했네, 이제 그러고 얼른 꼬리 내려버려. 그러니까 경험 없는 자들도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 경험 없는 자들도 우리 특히 이 남존여비, 여필종부 그런 문화에서, 유교 문화에서 우리가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 말년이 편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뭐 교회에서 이런 소리 안 들어도 남자가 꼬리 딱 낮추고 그냥 부인한테 잘해야 말년이 편해. 옛날 봉급 몇백만 원씩 타다 주고 막 큰 소리 치고 반찬이 이게 뭐여, 내 봉급이 적어도 그렇지 이래서 쓰겠어 하올 때는 기생 등등 했는데 힘 떨어질수록 꼬리 딱 내리고 아이고 마님 고생하셨습니다 해야 편하다고. 이게 경험 없는 자들도 그런다는 거야.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하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우리 남자분들 이게 잘못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어 가는 우리가 경험론자만 또 못하고 유교인들만 또 못하면 그러면 우스꽝스러운 거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좀 품위 있게 성경에 근거해서 기독교인다운 삶이 돼야 되지 않느냐. 유교인들은 유교인다운 삶이 돼야 되고, 뭐 기독교인적인 삶이 더 우월하냐, 이건 나중 문제라니까. 우월해요. 또 이상하게 얘기했다고 하니까 저 사람은 또 똑같이 또 얘기했다고, 유교나 기독교인이나 똑같이 얘기했다고 이렇게 알아듣는 사람이 있더라고. 결론만 얘기하면 광적상에서 당연히 기독교가 우월하다고 얘기하지 내가 똑같다고 얘기하겠어요? 그 유교나 기독교나 똑같다고 하는 사람은 그거 좀 모자란 사람이지. 어떻든 간에 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 같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어린 자가 좀 어린 짓을 해도 장성한 자가 보살피고 이해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앞뒤 딱 잘라버리고 장성한 자는 어린 자를 돌봐야 된다. 그러면은 내가 어린 자로 생각하고 장성한 자의 보살핌을 받으려고 한다든지, 둘이 만났을 때 장성한 자가 나는 장성하다고 생각하고 어린 자를 보살피고 살면은 이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걸 조금 맛볼 수 있을 때가 언제냐면요, 저렇게 막 돌 지난 애들, 이런 애들. 엄마 없으면 죽으니까 막 오직 엄마 조금만 안 보여도 엄마 하고. 지금 우리 손녀가 제일 먼저 지금 배운 말이 뭔 줄 알아요? 엄마야. 그 다음에 요즘 조금 저거 언제나 말을까 했더니 열심히 제가 만나기만 하면 가르쳐. 그런데도 또 하나 배운 말이 뭔 줄 알아요? 엄마. 그러니까 살을 나니까 엄마 부르는 거야. 아빠는 할 줄 아는데 아빠는 잘 안 부르더라고. 그러니까 엄마, 오직 엄마야. 그래서 겨우 이제 한 몇 달 지나니까 배운 말이 이제 엄마, 너 그냥 엄마 하지 말고 엄마 어딨냐, 엄마 하고 엄마 밥 주세요, 엄마 어디 있어요, 이렇게 말해. 그랬더니 요즘 엄마 그래 찾아. 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살아가는데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 같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어요. 이게 어떤 지금 맥락에서 하는 얘기냐면은, 자, 우리 다 들었잖아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지체된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여러분들 지금 이게 잘 안 와닿아요. 말로는 쉽게 다 설명을 하고 받아들이는데, 지금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고 저는 오른손일 수 있고 왼손일 수 있고, 어떤 집사님은 오른손일 수 있고 왼손일 수 있고, 어떤 집사님은 오른발일 수 있고, 그리스도가 머리가 돼요. 자, 왼손이 어떤 그 음식을 못 먹어도 되고 먹을 수도 있는데, 이 오른손은 뭐든지 잘 먹어. 신앙이 좋아. 자, 오른손이 왼손을 어떻게 돼야 돼요? 그것도 못 먹냐?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잘, 그 관계를 생각해 보면 되는데, 이게 말로는 금방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쉽게 안 와닿는다니까요. 부부간에도 경험 없는 자들도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그러잖아요. 일심동체. 근데 일심동체를 느낄 때가 24시간 중에 몇 분이나 되냐고. 하루에 한 5분도 안 될걸. 그러면 마음이 하나라는 거야. 일심, 마음이, 네 마음 내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네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네 마음이라는 얘기예요. 경험 없는 자들이 하는 얘기가. 그 몸뚱아리, 네 몸뚱아리 있고 내 몸뚱아리 있는 것이 아니고 네 몸뚱아리, 내 몸뚱아리가 한 몸뚱아리라는 얘기야. 몸과 마음이 하나라는 얘기예요. 근데 정말 그래요? 아, 네 몸뚱아리, 내 몸뚱아리 따로 갖고 살잖아요.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게 있고 네 입으로 들어가는 거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한 베개를 베고 자면서도 동상 같은 잠자리에서 이몽 다른 꿈을 꾼다고 하잖아요. 다른 생각을 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와서 닿지를 않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론적으로 사람들이 일심동체라고 하는 말도 뭔가 그 말을 한 사람들은 깨닫고 한 얘기인데 와서 닿지를 않는 거야. 그리고 기독교에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우리는 지체된다는 말도 배워서 귀에 못이 박히게 배워서 알고 있는데 잘 와서 닿지를 않는 거예요. 부부간에 네 몸뚱아리 내 몸뚱아리 따르고 있으니까. 자,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내가 지체가 됐어요. 자, 못을 왼손에 잡고 망치로 박았어요. 자, 못을 박아야 되는데 손을 때렸어. 누가 잘못한 거예요? 왼손이 잘못 잡고 있는 거예요? 오른손이 잘못 때린 거야? 네?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못을 박다가 때렸어.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고. 깊이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시냐고. 이렇게 때렸어.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야, 왼손 똑바로 안 잡아. 그래요. 아니면 오른손 똑바로 안 때려요. 그래요. 여러분들 어떻게 나와요? 지금 똑바로 잡았냐 때렸냐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 생각을 언제 하고 있어.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하고 그러지. 그게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게 교인들끼리도 가정에서도 그게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바로 이 얘기예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누구를 위해서 죽고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머리 되신 그리스도. 그래서 바로 뒤에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뭘로 지체된 삶을 산다. 이게 와서 진짜 와서 내 것이 돼야 이 성경 구절이 보인다니까. 바울이 하는 얘기가 이게 들린다고. 이건 유교적인 문화 속에서 그대로 받아들인다든지 중고등학교 학교에서 배운 국어 실력으로 성경을 읽는다든지 경험적인 삶을 통해서 터득한 것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은요, 일부는 맞아. 그래서 어설프게 성경 배우면요, 뭐 교회나 절에 가서 듣는 소리나 저 향교 가서 듣는 유교적인 가르침이나 그게 그거고, 군옥교에서 가르치는 거나 저쪽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나 그게 그거고, 그냥 그게 그거면 가까운 데 가지. 막 학교는 막 유학도 보내고 멀리 보내고 하면서 교회는 뭐들 여기까지 와.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되니까, 제대로 배워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의 말씀인가. 그러니까 바로 이게 바로 와서 닿으면요, 남녀 차별, 뭐 빈부 차별, 뭐 배웠느니 못 배웠느니 가졌느니 못 가졌느니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돼. 사실 엄격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남녀가 인격적 평등이지 동등한 건 아니잖아요. 남자와 여자를 따로 만들어 놓고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와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된 성도와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부 생활을 통해서 그걸 터득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부부 생활을 통해서 터득하지 않고 그냥 깨달을 수 있으면은 결혼 안 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결혼을 하고도 그걸 못 깨달으니 문제가 많지. 다른 사람들은 그만두고 기독교인들이 그걸 못 깨닫는다고 하면 진짜 문제가 많지.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깨닫게 하려는 방법으로 내 자식으로 태어나서 저분을 부모로 이렇게 두고 살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부자 간의 관계로 살게 만드는가? 왜 부부 간의 관계로 살게 만드는가? 왜 형제 간의 관계로 살게 만드는가? 이 삶을 통해서 이론적으로 배운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삶 속에서 이제 배워나가는 것, 그것을 험증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체득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신학교에서는 험증학이라는 과목을 따로 가르쳐요. 험증학. 험증학은 배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경험하게 해서 터득하게 하는데 그것을 학자가 험증학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가르친다고 그게 되겠냐고, 그게. 그래서 우리가 이를 위하여, 자 9절 계속 봅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죽어버렸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제는 과거의 육신에 매여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면서 이것을 깨닫는 것이죠. 처음에 태어날 때는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게 태어났는데 선악과 먹고 타락함으로 해서 그걸 모르게 했잖아요. 그런데 일부 이제 가톨릭이나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만한 종교성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피조 세계를 보고도 만사 만물을 바라보고도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전혀 배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모르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에요. 하느님이에요. 하느님이죠. 하느님이 보아다. 그러니까 그건 하느님이죠. 천신사상이죠. 그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종교성에 의한 하느님이 하느님.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아니더라도, 종교인이 아니더라도 좋은 곳에 가서 계실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예수 안 믿고 있으니까 지옥 갔어 이렇게 얘기하지 마요. 그냥 좋은 곳에 가셨을 거예요. 그냥 그 정도로 얘기하시라고. 괜히 기분 나쁘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막연한 그곳, 거기에 간다. 우리가 죽으면 어디에 간다. 이제 그때 이제 그걸 끄집어내서 저 같은 경우는 전도를 하죠. 이제 또 죽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은 안 나구만. 그 어딘가에 있겠지.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 어딘가를 천국이라고 얘기한단다.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너는 인정하기 싫고 기분 나쁘겠지만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에 가지만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지옥에 가는 거야. 또 미리 뭐 택한 백성을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이제 한참 공부한 다음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바로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죽었다 살아나신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 우리를,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이제 건져내서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시려고 과정적으로. 그래서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고민이 뭐였냐면은 가만히 성경을 보니까 예수는 죽어야 되는 게 맞더라고. 근데 막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막 죄인이라고 막 가슴을 치면서 막 부흥하는데 그러더라고. 그래서 참 이상하다. 예수가 분명히 죽어야 맞는데 예수가 죽어서 내가 살았기 때문에 참 감사할 일인데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 그때 나는 태어나지도 않았을 뿐더러 아무리 이론적으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럼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이란 말이야?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기 때문에 내가 살아나서 감사하다고 해야 되는 말이야? 하니까 이 고민이 생기더라고. 그리고 목사님한테 가서 상담을 하니까 그 이상한 책 많이 읽으니까 그런다고 그냥 열심히 믿으라고. 이런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가 된 거야. 신학교 공부를 하고 막 파고드는 거야. 다 마찬가지예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자, 10절.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위에 계신 하나님이 나와 직접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오른손도 하나님이 섭리하고 왼손도 하나님이 섭리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섭리하는데 왼손을 잘못 잡게 해서 오른손은 때리려고 혼자를 제대로 때렸는데 빗맞게 해서 왼손을 때리게 하시는지, 왼손은 제대로 잡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다른 데 때리게 해서 때려서 그렇게 아프게 하는지는 우리는 모르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 지금 조화를 부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오른손은 왼손 너희들끼리 지금 똑바로 잡았느니 똑바로 때렸느니 지금 이럴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야.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저부터도 그러고 살잖아. 아, 네가 그러니까 내가 기분이 나쁘지. 네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기분이 나쁘겠냐. 저번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부인이 건드리니까 성질 내는데 안 건드리는데 성질 내면 병원 가서 치료 받아야 된다고. 지금도 그러고 산다니까, 솔직한 얘기로. 지금도. 그러니까 집에서 항상 그래요. 건들지 좀 마라. 제발 건들지 좀 마라. 나 내일부터 글쓰기 들어가니까 건들지 마. 그래요, 지금도. 왜? 살아보니까 이론적으로는 이것이 내 것이 된 것 같은데 삶 속에서 나도 그러고 상대도 그러고 그게 안 됐더라고. 그러니까 나 건들면 성질내고 아직 그런 모자란 사람이니까 건들지 마. 나 글쓰기 들어가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냥 하고 싶은 말도 되도록이면 하지 마. 그래요. 지금도 솔직한 얘기.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집에서도. 그리고 집에서도 얘기를 해요. 기분 나쁘시면 얘기해. 나 말 조심할게. 왜? 평상시대로 나는 하는데 어떤 때는 성질 내고 어떤 때는 안 내니까 기분 나쁠 때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할 거 아니야. 그런 재주만 생겼어, 살다가 보니까. 그런 요령만 생겼어. 참, 아직도 저도 오래 살으려나 봐요. 내가 오지가 농담으로 그런다니까, 친구들한테. 오래오래 살고 싶으면 하나님 말 듣지 말고 꾀 부리고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오래오래 가르치려고 오래오래 살게 할 거다. 웃으면서 그런다니까요. 자,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그러니까 다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을 문제야. 그리고 하나님이 다 주관을 하고 있어. 근데 이제 어우러져 살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론적으로는 그리스도가 버리고 지체된 삶인데 실제 삶 속에서 네 몸뚱아리 내 몸뚱아리 네 생각 내 생각을 따로 하다가 보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씀을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태어날 때부터 네 몸뚱아리 내 몸뚱아리를 가지고 태어나서 다 육신의 소욕대로 하나님도 모르고 지존대로 살던 사람을 말씀으로 거듭나게 해서 새 사람으로 살게 이제 교육을 시켜가니까 그게 하루아침에 되겠냐고. 그게 북한에서 내려와서 남한 생활에 적응하기도 힘들어요.
해외에서 국제결혼해가지고 한국 와서 한국말 배우고 한국 문화 배워가지고 살아가기도 힘든다고. 몇 년씩 걸려. 10년 넘어도 힘든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성경책 조금 읽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변화돼서 살아간다? 그래도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7, 80년 살게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근데 저부터도 성경 좀 공부하면 다 된 것 같고, 내 행동은 다 옳은 것 같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부딪히는 소리가 나지요. 이제. 자,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음의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음식을 먹는데 이 음식 먹으면 안 될 건데 이거 제사 지내는 음식이라는데 그러고 먹으면은 체를 하든지 체를 안 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어도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행동에 있어서도 방법론을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무슨 일을 하는데 야 이러면 우리 부인이 기분 나쁘다. 그럼 하지 마요. 그리고 이건 해도 괜찮을 거야. 그러면 하고. 근데 기분 나쁠 거를 알면서 왜 하냐고. 기분 나쁘냐고. 같이 살으려면 기분 좋게 해야지. 맨날 기분 좋게 해도 시원찮은데 기분 나쁘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그 짓을 하냐고. 그러니까 역시 상대는 기분 나쁘니까 왜 했어 그러는데 또 어설프게 공부해가지고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행동이 아직 못 따라 이해를 하소. 그러면 맞지요. 틀린 얘기는 아니지. 하나님이 아직 나를 성숙하게 하지 않아서 내가 성숙하지 못해서 그런 거니까 맞은 말이지. 맞은 말은. 근데 그건 부인이 해야 될 말이야. 여보 미안해 내가 오늘 또 실수했네. 그러면 아유 당신아 오래오래 살겠어. 막 그러고 하고 싶어서 그랬지 마음 나한테 나를 화나게 하기 싫었잖아. 그렇지만 당신이 아직 육신이 연약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이해해. 그래야 둘이 이렇게 뭐가 맞죠 이게. 근데 저도 살아보니까 순간순간 잊어버려요. 하나님 잊어버리면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오직어야 딸이 그냥 강대상에다 살으라고 내려오지 말고. 자,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참 우리가 부모도 그렇지 못한 사람도 가끔 있지만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사는 그 삶, 죽을 때까지 그 삶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참 자식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아무리 내 속으로 난 자식이지만 장성에서도 그 철딱서니 없는 짓을 뭐 속을 타고 막 참 그러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기독교 국가라면 사회에서도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이게 교회 안에서만큼이라도 기독교 정치인만큼이라도 기독교 대통령, 기독교 국회의원, 기독교 장관이라는 만큼이라도 기독교 학교 선생님 만큼이라도 그렇게 했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소망이에요. 자, 그러므로 너희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정말 잘 하려고 하는데 한번 실천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비방을 받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상대적 관계를 유지하고 살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러니까 제 부족함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한번 보십시오. 누가 뭐라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이유 불문코 자기 마음에 평정 이루면 안 돼. 그런데 장성한 자로서 어린 성도를 중심으로 장성한 자로서
어른으로서 자식을 돌보고 이해를 하고 포용을 하고 죽을 때까지 자식은 자식이니까 성인이 돼서도 막 그러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어떤 사람이 그랬잖아요. 뭐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나도 그런 게 어디가 있냐고 막 블로그에다 글 써놓고 자식 성인 될 때까지만 키우고 독립을 시켜라. 무슨 성인이 돼도 시집장가 간 자식까지 부모가 책임져야 되냐. 막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고 공격을 했는데 이게 쉽지 않더라니까 이게. 그 사람도 그런 의미로 그런 말을 했을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좀 고민을 해보자는 그런 의미로 그 말을 했을 거예요. 좋게 평가를 하면은. 그런데 부모 자식 간에도 상대적 관계잖아요. 아무리 내리사랑을 하고 죽을 때까지 자식은 자식이라고 해도 40 먹었는데도 철딱스님도 되고 뭐 사업자금 대달라고 하면 그래도 괜찮아. 막 용돈 달라고 막 부모 때리는 자식들도 있잖아요. 뉴스에 보면은. 그러다 보면은 이게 뭐 힘든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건덕도 건덕이지만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좀 좋게 더 새기고 참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말을 막 이렇게 막 화가 치밀어 오르면 팍 해요. 왜? 우선 내가 막 죽겠으니까. 그걸 부족한 줄을 알아. 그리고 나중에 사과는 해. 좀 있다가 바로 사과는 해. 근데 그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꼭 그 내 속으로는 아니까 꼭 나 닮아가지고 걔도 그러더라고. 막 저도 막 나 살기 위해서 막 한다나 그러고 막 내가 막 하면 자식이니까 좀 아버지 말 좀 듣고 좀 참고 좀 가만히 있으면 얘 좋아? 막 그럼 같이 해 그러면은 막 내가 그런다고 너도 그러냐 그러면 그럼 나는 못 하냐고 막 나도 막 답답하니까 한다고 막 그러면 둘이 똑같은 사람이 돼버리는 거야. 그 옆에서 보면 아이고 애비나 자식이나 똑같고 막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야 미안하다 그러면 아빠 죄송해요 그러고 이제 그렇게 오고 사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려야 되는 것이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부인한테 잘하고 자식한테 잘하고 다른 교인 어린 교인한테 잘하면 뭐돼 내 속이 썩어 들어가는데 지금 나 살고 봐야지. 수영도 못하면서 물에 빠진 사람 건진다고 들어가가지고 전원 죽고 그 사람 살리면 뭐하냐고.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살려야지. 그런데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더라니까. 제가 아직 부족해서 그러겠지만 우리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생 더 사셨으니까 쉽지 않죠? 물에 빠졌는데 덤벙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래서 자기는 죽고 그 사람은 살리고. 응? 저도 그래도 항상 그래요. 저도 군대 생활할 때 인명구조도 해보고 인명구조원 자격증도 있고 그러지만 어설프게 객기 부리지 말고 수영도 못하면서 잘해도 마찬가지다. 저는 수영 잘해도 함부로 안 뛰어들어가요. 그래서 차 속에 로프도 갖고 다니고 이렇게 던져줄 거 갖고 다니고.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조심해야 돼. 괜히 어설프게 자기가 어른으로 올라다가 자기가 시험 들어버리고 그 사람도 시험 들게 만들고 그냥 가만히 놔두는 게 나을 수도 있어. 그래서 저는 이런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 고민을 그냥 같이 해보는 거예요. 저는 이런 고민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이런 구절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하고 지금 같이 좀 생각 좀 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18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면서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제 저같이 그렇게 나 살기 위해서 우선 나 편하자고 하다가 보면은 좀 요즘 젊은 애들 말로 값싼 사람으로 비치고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니까요. 어떤 권사님이 서울에 있을 때 목사님도 부부싸움 해요. 그래. 내가 왜 물어보는지 알지. 부부싸움 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하지요. 그랬더니 목사님도 부부싸움을 하시는구만요. 나 화도 내요. 욕도 잘해요. 나 운전할 때 옆에 타면 시험 들으니까 타지 마요. 웃으면서 그랬어요. 물론 안 해요. 내가 교인 태우고 욕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은
어떤 분들은 로마서는 뭐 애기 우유 수준이다. 로마서는 초보적인 성도들이 배우는 거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아닙니다. 언젠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모유는 어렸을 때 잠깐 먹는 거지만 그 모유는 현대 식품영양학과 교수들이, 의사들이, 박사들이 연구를 해도 도대체 모유가 왜 그렇게 대단한가를 아직도 이해를 잘 못해요. 사람 같은 경우는 모유 안 먹어도 뭐 죽지는 않지만 이렇게 소를 키워보니까요. 소는 초유 못 먹으면요 거의 못 살아요. 살아도 비실비실해. 그만큼 중요해. 그 로마서가 모유 수준이면은 우리가 그런 육신적인 그 모유 수준으로 깊이 되새김질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나를 살게 하는 거잖아요. 로마서 1장 17절 한 구절로 루터가 종교개혁 했잖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그것도 잘못 번역해 놨다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살리라.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산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루터가 그거 깨닫고 머리가 팍 터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인데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19절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심쓰나니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먹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조차 하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조차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믿음으로 좋다. 믿습니다 하고 막 뭐 구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사는 믿음. 그러니까 자기 유력에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다 막 이러지 마시고 상대를 바라보고 항상 저 사람은 저러고 싶어서 저러겠냐, 저 사람이 말도 좀 더 조심스럽게, 말도 고상하게 품위 있게 하고 싶고 행동도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게 하고 싶고 다 그러고 싶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아직 저 사람을 키워가는 과정에서 저 정도밖에 못하게 하니까 저러겠지. 그리고 이 일을 해야 돼요. 그 어설프게 공부해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하게 해서 한다 어떻게냐, 나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 안 된다 이러고 막 싸우지 마시고 그냥 서로 상대를 나를 남보다 낫게 여기는 마음으로 그래 하나님이 저렇게밖에 못 해놓으니까 안 해놓으니까 저렇게 하시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불택자 아니면 어린 성도야. 그럼 불택자면 어떨 거냐고. 불택자라도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있는 거 자리 채워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성도가 어리면 어리니까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 지금 뭐 동네 아파트 문 두드리면서 지금 전뒤에도 시원찮을 파는데 장사를 얻어 나왔든지 뭐 친교를 얻어 나왔든지 뭘 얻어 나왔든지 와서 나와 있는 자체가 기특하고 고맙고 반갑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서로 포용하고 이해하고 이렇게 넘어가고. 근데 그것도 말로는 쉬운데 쉽지는 않아요. 왜? 너와 내가 상대적 관계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네 몸뚱아리와 내 몸뚱아리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다고.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고 또 너무 어렵게도 생각하지 마세요. 저보다도 더 이미 깨닫고 수준에 올라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있어요. 어느 부분은 저보다 더 수준에 있는 부분이 있고 어느 부분은 제가 더 수준에 있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서로 교제를 하는 거예요. 저 집사님 이런 것을 보고 싶다. 본받고 싶다. 저 집사님 이런 것을 본받고 싶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서로. 그래서 어우러져 살아가는. 그래서 사회학자들은 사람은 유기체적인 동물이다. 그 유기체적인 동물이라는 말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지체된 성도의 삶으로 설명하지 않으면 막연한 뜬구름 잡는 소리예요. 육이라는 것은 서로 이렇게 연합이 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몸뚱아리, 내 몸뚱아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연합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유기적인 관계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도 경험 없는 자들이 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구절을 이렇게 외우고 열심히 그렇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데 우리는 그렇게 뭐 몸부림 안 쳐도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 배우게 하시고 강권적으로 역사에서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기도하면 그렇게 하시잖아요. 여호와 이래 내 인생길 예비해 놓고 임마누엘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저 인생도 하나님이 예비해 놓고 인도하시고 내 인생도 하나님이 예비해 놓고 인도하시고 뭐 그것만 인정이 되면은 그렇게 뭐 속상하고 서운하고 뭐 괘씸하고 뭐 이럴 필요 없겠잖아. 자우지간 뭐 올해 벌써 마지막 주일이죠. 네, 어제 성탄절이고 마지막 주일이고 이렇게 두 번 같이 또 얼굴을 뵀는데 올 한 해 코로나 때문에 힘들게 보내셨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또 한 해 또 지내셨잖아요. 여러분 올 한 해 또 참 한 해를 인도하신 하나님 또 내년 한 해도 인도하시겠지. 올 한 해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내년 한 해는 어떻게 인도하실까 좀 궁금해하면서 또 내년 한 해를 좀 기대해 봅시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살아가면서 서로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 성경의 가르침과는 달리 우리가 각자 몸과 마음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말씀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부족함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신앙 선배들을 보고 본받을 수 있는 그런 자세 갖게 하시고 어린 자가 장성한 자가 어린 자를 보살피며 사는 그런 아름다운 군옥교회로 날마다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